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안할 때는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만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게 되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고, 관계가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해야 다시 회복될지 알 수 없으며,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두려워집니다. 어제 살펴본 이사야 15장에서는 모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압의 여러 성읍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울며 피난길에 올랐었는데요. 자랑하던 땅을 떠나야 했고, 어디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6장은 둥지를 잃고 흩어진 모압에게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 길을 눈앞에 두고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모압의 깊은 문제가 무엇인지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지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모압은 과거 이스라엘 왕에게 양과 양털을 조공으로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서라기보다 힘센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었지요. 강한 왕이 있을 때는 양을 바치다가 이스라엘이 약해지자 곧바로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모압에게 아수르처럼 더 강한 나라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눈에는 아수르가 이 땅의 통치자처럼 보이던 때였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참된 통치자는 아수르 왕이 아니라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옛날처럼 억지로 조공을 바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힘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돌아와 예배하라는 초대였던 겁니다. 모압이 살 길은 더 강한 나라의 줄을 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사랑과 돈과 방법부터 찾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도움을 구하고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압의 모습은 참 처량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멘. 둥지를 잃은 새끼 새는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쉴 자리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도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자 자신만만하던 모압 백성은 하루아침에 떠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압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만 보지 말고 지금 쫓겨나 울고 있는 사람을 보라고 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누가 누구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조금 나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읽더라도 말씀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쫓겨난 사람을 붙잡아 넘기지 말고 그 약함을 자기 이익에 이용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3절을 함께 보시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아멘. 뜨거운 대낮의 밤처럼 그늘을 만들어 주라 하십니다. 도망쳐 온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숨을 곳과 살 길을 내어주라는 것이죠. 모압은 과거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괴롭혔습니다. 자신도 약한 나라였지만 더 약한 사람을 밟으며 살아남으려 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와 정반대였어요. 강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약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을 숨겨주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유다에게 쫓겨난 사람을 숨겨주고 약한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다가 섬기는 왕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나오는 다윗의 왕자는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왕자가 아닙니다. 인자함으로 세워지고 충실함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강한 사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을 품고 약한 사람에게 피할 곳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3절과 4절의 피난처와 5절의 다윗 왕자는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의로운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외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아수르와 같은 제국의 통치는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모압 역시 자기 생존을 위해 더 약한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자는 힘이 아니라 인자함 위에 굳게 섭니다. 그 왕은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공의를 신속히 행합니다. 이 말씀은 가까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해 이루실 의로운 통치를 바라보게 하고 더 멀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죄인과 병든 자와 소외된 사람을 품으셨지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상처 입는 곳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울면서 찾아온 사람이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복음의 그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올 길이 열려 있고 또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의 왕자가 있는데 모압은 왜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보여주는데요. 바로 모압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살 길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제시받고도 자기 자랑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만 것이었지요.
6절 한번 함께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교만은 단지 말을 크게 하고 잘난치 않은 태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내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마음, 필요한 사람에게는 웃지만 힘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모압은요, 강한 나라 앞에서는 몸을 낮추었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했습니다. 겉으로는 약자였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자랑이 가득했었지요. 그래서 모압의 교만은 거만과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인정하기보다 도리어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교만은 내가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 신과 내 방식으로 살 수 있다고 버티는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는 모압이 자랑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데요. 길하라레셋의 건포도 떡과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어요. 모압의 경제와 일상을 떠받치던 자랑거리였습니다.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고 그 상품이 먼 곳까지 팔려 나갈 때마다 모압은 자신들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넓은 밭이 있다.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수입이 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풍요 자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보증처럼 붙든 것이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모압은 강한 나라들과의 관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자신이 의지했던 바로 그 세력이 모압의 좋은 가지를 꺾어버리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살 길로 붙들면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마침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면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잃을 수 있고요. 사람의 반응과 인정도 필요하지만 평가가 주인이 되면 칭찬을 얻기 위해 진실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을 보면 심판을 전하던 이사야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음으로 바뀌는데요.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아멘. 또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이사야는 모압이 무너지는 모습을 멀리서 구경하며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라고 말하고 자신의 속이 수금처럼 떨며 소리를 낸다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죄를 분명히 말하면서도 죄인이 무너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눈물 속에는 우리는 심판 중에도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상처로 힘든 성도님들에게 네가 약하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아픔 곁에 계시며 둥지를 잃은 새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다윗의 왕자 아래로 부르십니다. 몸이 아파 치료의 시간을 지나는 분도, 가족의 병환을 지켜보며 지친 분도, 취업과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아 하루하루 자신감을 잃어가는 청년도 오늘 형편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12절은 매우 엄중합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이때 모압 사람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산당에 올라가 몸이 지칠 만큼 봉사했고 자기 성소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소용이 없었을까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대상을 붙든 채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회개는 다른 것이지요. 회개는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던 우상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렸는가 보다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낮아지고 있는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모압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셔서 내리신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경고하셨고 돌이킬 시간을 주셨으며 시온으로 돌아올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압은 자신의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그 오래된 경고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아멘. 당시 품꾼에게 계약 기간은 생계와 직결된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일을 시작하고 언제 끝내는지를 하루도 흐리지 않고 계산했지요. 그러므로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은 설마 정말 그렇게 되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계에는 이미 정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돌아올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먼저는요, 두려울수록 먼저 시온으로 향하십시오. 경제와 관계와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흔들릴 때 걱정과 계산만 반복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기에 앞서 누가 참된 통치자인지를 먼저 고백하라는 것이죠. 주님, 이 문제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의지하던 것보다 주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한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짧은 안부라도 먼저 전해 보십시오. 잘 지내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짧은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열심보다 삶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 하지는 않는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말과 태도로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인정과 내 자존심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열심만 보지 마시고 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붙든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압의 교만과 다윗의 왕자를 서로 선명하게 대비합니다. 모압의 영화는 교만 위에 세워졌기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자는 인자함과 충실함과 공의 위에 세워졌기에 굳게 섭니다. 세상의 힘은 약한 사람을 밀어내지만 예수님의 왕자는 쫓겨난 사람을 품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언젠간 꺾이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 삶이 둥지를 잃은 새처럼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내려놓고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인자함 아래 머물며 누군가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순종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